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또한 먹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해주실 말씀, 주님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끌어주시고 그 마음, 저희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까지 주님께서 놀랍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은혜를 나눌 말씀 제목은 위기의 순간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좀 이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1,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는 그러한 그 묘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것을 직접 제자된 입장에서 받으시면 더 우리가 실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다니. 우리가 바라던 그 사람이야. 너무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이제 따르게 되죠. 그때 그 인기에 취해서 같이 즐겨야지 될 텐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빨리 배 타라고 해갖고 건너편 무리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흩트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럼 제자들만 따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게 되겠죠. 사경시, 즉 사경이라고 하면 시간이 3시부터 6시, 즉 밤입니다. 깜깜한 밤 사이에 그때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배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역풍이 부는 것입니다. 풍랑보다 역풍이 불다가 보니까 배가 그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헤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그리고 잠잠해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배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데 여기에서 4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이제 이
제자들을 먼저 무리들보다 먼저 빨리 가게 합니다. 여기서 재촉하사는 강요하고 강권하여 억지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어떻게 해서 배에 태워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너편 벳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지난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죠? 벳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벳세다를 가도 벳세다에서 또 벳세다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을 때 보면 누가복음에서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기서 예수께서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제 거기에서부터 오병이어가 생겼다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다른 지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기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가버나움으로 가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 벳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벳세다는 이 갈릴리오스의 북동쪽 곳쯤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나 그러면 그 사이에 그 갈릴리오스의 그 입구죠. 그쪽 물이 흘러는 그쪽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는 것인데, 여기 가버나움의 그 근처에 벳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벳세다 하면 벳 집이고 세다 어부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맹인의 눈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것도 여러분 너무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동네인데 그 고을들이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죠.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벳세다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데서 거기에서 떠나서 지금 가버나움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 왜 그 많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더 함께 있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강제로 떠나라고 하셨을까?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유가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서술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의 6장 1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지금 사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였을까요? 모세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봐서는 충분히 우리의 메시아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 어떻게 됐죠?
물리적인 행동, 즉 실천적으로 나서기 전에 얼른 제자들을 먼저 떠나게 합니다. 왜 제자들을 떠나게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자들이 그 사태에 거기에 진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류해서 거기에서 더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알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도 그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죠. 내가 예수님의 그 임금으로 되거나 추대가 되면 내가 영의정이 될 거야. 내가 자의정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같이 있다가 보면 혼란이 야기될 것 충분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그 후에 정말 메시아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군중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어떤 거라는 거 아셨죠? 예수님이 생각과 이 군중들의 생각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즉 팬덤 형상. 요즘에 우리도 너무 많이 보죠. 대통령 선거 때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해. 군중들이 막하니 환호를 하죠. 나는 이 정권에 너무도 실망을 했어. 어떤 사람을 추대합니다. 또 나는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잘할 거야. 이렇게 많은 열광하는 이 문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예인, 또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 공허함, 이런 것을 대신해서 들어줄 사람, 즉 내가 의지할 거를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이것이 사회가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팬덤 현상이 더 많습니다. 지금의 너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대통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죠. 이 백성들은 이때에 로마 시대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본인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는 메시아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허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쫓아서 거기에서 내가 우리 어려운 이 현실을 극복해 줄 거야. 지금까지 대통령 그렇게 뽑았지만 다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인정, 지지 이런 것들은 허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허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정과 지지, 인기에서는 이것이 내가 그것을 의존할 때 믿음이 방해가 됩니다. 이게 내가 믿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믿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가 그러한 인기를 받고 지지를 받고 그랬을 때, 인정을 받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내가 묻혀 있다가 보면 내 믿음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흥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시점마다 무엇을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환호를 하면 되게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 인기에 내가 취해 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 마귀가 침투합니다. 달려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멋지게 너의 모습을 보여봐. 너를 증명해봐.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켜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콤한 유혹인데 지금도 많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유명해지면 내가 기분이 좋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목회에서도 많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처음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추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젖어서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나가야지 영웅이야. 그런데 이 대중들의 인기에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게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하고 싶어 하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그 방향이 길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것을 많이 원해요.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거나 많은 교회에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대중이 싫어하니까. 대중이 좋아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대중이 뭘 좋아하죠? 축복받으라. 대중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될 거야. 구원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구원에 받지 못한 사람을 보고 행동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그런 믿음인데 구원받은 거야. 거짓에 속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느냐? 사람들의 인기가 우리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뀌죠. 그 사람한테 실망하면 금방 대중은 돌아섭니다. 그러면 그 대중에 내가 그 중에 대중의 인기를 많이 받았다가 그 사람이 휩쓸려 가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되게 공허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주목을 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중의 그 열기를 피하십니다. 대신에 뭐가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행해야 될 그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 열광하는 것을 피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잘 성공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보는 것, 내가 인기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폼나 보이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믿음과 정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시죠? 이 대중들이 그렇게 환호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내가 믿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들어주는 하나님이었고
내가 돈을 잘 벌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 건강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대중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고정이 되고 하나님께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내가 바라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서부터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 때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즉 거스르다라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번다라는 거지. 지금 역풍이 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면 역풍이 불면은 배가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지고 오히려 뒤로 눌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를 맞았죠. 이 실은 성경에서 바다가를 나오는 것은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역풍을 맞았다. 내가 힘겨움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려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이 역풍이 불었을 때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령이 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의 시간이 즉 예수님처럼 기도의 필요성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계속해서 평안할 때 기도를 축적하면 이것이 어떠한 상황이 나왔을 때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가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있을 때 이 바람이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셨을 때 내가 스스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 스스로 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려울 때 이제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종종 이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금방 어떤 일이 있었죠?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축제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돌풍이 불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믿음의 그 견고한 사람, 즉 말씀과 기도로 훈련과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 지금 역풍이 불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되겠죠. 위기의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풍이 불 때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인가 싶어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혼자 떨어져 있고 예수님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사실을 그냥 파악해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의미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상황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둔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둔하다, 마음이 둔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 견고하다, 경직되어 있다, 이해력이 없다. 여기는 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삶에서 내가 경험해 왔어요. 지금까지 너무도 경험해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시고 나를 만져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는 암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줄 거라고 미처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어떡하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말씀을 하죠. 서렌더, 전적으로 그냥 맡기는 거를 잘 못합니다. 이 지금 52절에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떡 떼시던 일,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죠? 그 사건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금방 남았으니까. 근데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저 이거 읽으면서 제가 너무 이 마가복음이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에 정말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거를 내가 미처 깨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구원의 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시오. 내가 이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하물며 제자들까지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병 고치는 게 기분이 좋았고 또 내가 오병이어 떡 먹은 것이 기분이 좋았고 놀라운 삶에 내가 체험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꾸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병을 고침받았다니까. 내가 어려움에서 해결됐어.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경험했어.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내가 11조 하면서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됐더라. 내가 다리가 아팠는데 그것이 내가 낫게 됐더라.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죽은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또 오병이어도 먹이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이 뭐라고 인 것입니까? 그 이면에
내가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병 고치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에서 내가 헤쳐나온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헤쳐나온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죠.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병이 낫는 일, 귀신 쫓은 일, 무리를 걷는 일,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알리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 되시던 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못하실 것이 없죠. 즉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 이것은 모세의 일이나 마찬가지죠.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바다를 건넜죠. 즉 모세를 보내신 그분 자체가 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물에 걸어오시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둔합니다. 마음이 둔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강단에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 속에서 내가 적응하지 않으면 이것은 추상적인 믿음이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적용되지가 않으면 그것은 내 그냥 신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은 왜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지금 여기에서 모시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된 것을 안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왔을 때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이시거든 나를 이리로 오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시거든. 그랬을 때 걸어오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졌으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 잡으셨죠. 잡으셨으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배에서 걸어온 만큼 다시 걸어 배에 탔다라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제의 상황 속에서 내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그냥 내 그냥 신념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물론 슬퍼할 수 있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안다라고 하면,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셨을 때, 그랬을 때의 이 완전히 바뀌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저 또한 이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점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점점 알아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몸이 고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단련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저런 풍랑을 맞이하게 하시죠. 풍랑 속에서 믿음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을 끌죠. 바로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외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아시지만 시간을 끌었습니다. 끌고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어려움에서 헤쳐나가기 위한 해답, 금방 헤쳐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내 믿음을 보이면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다닐 때 무슨 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그 역풍, 풍랑, 이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나를 삼킬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으면 못하실 분이 없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이거는 정말 안 될 거야. 내 자녀가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는 먼저 말을 하죠. 그 믿음이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대로 됩니다. 안 됩니다. 당연히. 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속썩이는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주님께서는 갖게 훈련을 하시죠. 정말 제자들도 대단하죠. 이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정말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잘 못 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에 몰두해다가 있으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상황을 몰두해 있으면 주님이 계신 것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주님의 그 능력을 못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걸어오실 때 주님이 되시는 것을 알았겠죠. 제자들의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51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볼 때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것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잠잠해졌죠. 이것은 상징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가 겪는 모든 풍랑은 어떻다고요? 잠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 주님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 사건 벗어나는 일, 사건 해결되는 일,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뿐입니다. 그때만이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아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열려질 때, 그럴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는 복입니다. 너희들 복 받아라 그러면 되게 좋아하죠. 모든 사람이 복 받으라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풍랑도 걱정할 거 없게 되겠죠.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돌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 모든 혼란이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이것이 왔을 때 분별력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으로 빠지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눈을 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여주는 것을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의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에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풍랑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그 상황을 맞고 있죠. 이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측 불허의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시대, 이때 필요한 것,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험한